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오늘 5장 22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앞절에 있는 제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이 십계명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유대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십계명에서 그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 교단마다 뭐 교단이나 이 종파마다 조금씩 이거를 이제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 그대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않고 또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도 이제 있는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쭉 하면 이제 이게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했을 때의 장면을 보면은 2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그렇죠? 이 말씀이 이 불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면은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구름이 탁 덮여 있고 그 구름이 빽빽하게 아마 들어서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흑암이 어둠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빛이, 그 가운데 산 위에서 이게 불 가운데 이 이제 불은 이제 빛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큰 음성으로 그 이제 음성이면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상만 해도 그런 큰 음성으로 이렇게 뭐 자그마한 한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오래 남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십계명에 이렇게 두 돌판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그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그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 1계명서부터 5계명, 또 6계명서부터 7계명 이렇게 이제 그래서 10계명이니까 두 돌판이니까 이렇게 한쪽에 5계명, 한쪽에 또 5계명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돌판에 한쪽에 다 10개 또 이쪽에도 10개 그래서 이걸 2개를 이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이제 십계명을 담아 주신 거예요.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그죠? 이 산이 불에 타는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이 위엄이 너무 압도적인 거였겠죠. 너무 압도적인
이 영광과 위협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음성,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또 이 무서움이 가득했을까. 여러분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막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어야 그 인간 속에 있는 정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안 그러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얼마나 깊은 여러분 이런 죄와 또 노예 근성 같은 것이 박혀져 있는데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불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엄청난 이 위엄과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두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아마 강력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그렇죠? 아니 이 불이 그냥 자신들을 삼킬 것 여러분 같은, 이미 말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죄짓고 막 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적당히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 하나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 그 위엄을 경험하고 그 자기 속에 이런 이 죄를 품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냥 압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들이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은 이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런 말씀을 듣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이게 감당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살살 뭐 위로하고 달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위험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음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막 뼈가 녹는 것 같고 살이 떨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엄청난 이런 긴장감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두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남은 민족, 누가 이런 민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듣지 두 번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이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여러분 수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여러분 사람도 있고, 한 번의 말을 탁 해서 알아듣는 그런 여러분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킬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그를 알려달라. 그러면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그래,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 40일을 그 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빨리 알아듣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또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걸 다 아울러서, 교회도 다 영적인 상태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새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이제 믿음 생활하러 갔다 주방에 한 번 들어갔다가 아주 식겁을 해가지고 아유 내 발을 못 디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주셨는데,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만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걸 다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너희 그거 못 지켜. 건방 떨지 마. 이것이 기준이지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또 너희가 지켜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이거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해서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잘못한 게 있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만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피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복음으로 무장됐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배워가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백성이 되었지만, 그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구약을 율법을 계속 배워가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이 구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율법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을 되면서 이것이 복음과 율법이 함께 여러분 이 관계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강력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게 되자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렇죠? 이 같은 마음이 뭐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죄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기준 없이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그 마음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가면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세워져가는, 그래서 영원히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기 전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전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한 다음에는 여러분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울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다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 건 여러분 늦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우는 건 늦는 거예요. 이미 거기 가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광야에서 여러분 배워놔야, 그래야 성공할 때, 잘 될 때 안 넘어진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형통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땅 차지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성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고 기준을 놓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잘 될 때 성공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해서 잘 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내게 오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축복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예배에 참석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게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게 하고 축복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게 인간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2절 33절 봅니다.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 얻어서 이 땅에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9월 한 달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에 한번